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에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의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옵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의 광야 같은 인생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의 사건의 후반부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혜롭고 본인이 하지 않은 잘못, 남편의 잘못이지만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언제든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그냥 참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확 내뱉은 것은 그게 어디에 이제 쏟아지면은 그냥 그 사람이 뭐 힘이 없어서 표현을 하지 않거나 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다시 또 다른 데로 약한 데로 약한 상태일 때 약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는 뭐 성격이 더 발걸한 사람이 좀 비교적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되거나.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그것들을 이제 쏟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것이 또 화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가 향하게 되고. 근데 그 분노가 멈추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사과하는 사람. 그죠? 대신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분노가 누그러뜨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벌을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반드시 나발을 죽이겠다고 출발했는데 그냥 그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나발은 미련한 자이고 어, 내 주 왕 다윗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앞에서 말하는 이 아비가일 이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칼이 거두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 칼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연쇄적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분노나 이런 상처의 연쇄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니라 하셨던 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돌아다니는 분노와 복수를 누그러뜨리는 예수님의 평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또 대신 짊어져 주기도 하고 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씩 웃으며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해주셨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도들은 이미 그런 평화하게 하는 능력인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서 또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참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병이 되고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이 상처가 소화가 되고 치료가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런 어, 사건, 이런 장면에서 보여주는 원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 말하는 주어를 잘 보십시오. 내 주께서 전부 상대방에게 맞추죠. 다윗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오해가 많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그래서 평행선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소통을 잘하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자기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소통을 잘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기 언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도 우리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세미나가 어제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거기 오신 뭐 목사님들 중에는 뭐 그 내용을 뭐 깊이 고민해서 이렇게 딱 들으면 딱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내용을 듣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야, 그건 그게 아니고 너는 잘못 이해했어 하면서 막 가르치면 일부는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왜 이해를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자기가 잘못 이해했거나 모르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오늘 이 아비가일의 말에 내 주께서 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말을 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어, 성도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었어, 난 상처받았어, 난 배신당했어. 뭐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고립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자기가 막았잖아, 사실. 아비가일 자기가 스스로 와서 막았잖아요. 그럼 내가 막았다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신기해요. 생색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잘한 거는 다 내가 칭찬받고 박수 받길 원하고 하나님께 돌리거나 이러고 싶어 하지를 않나. 그런데 아비가일 어떻습니까? 내가 막았다고 하지 않고 다윗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칼을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언어의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평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보고자 하는 사람, 찾아보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워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망쳐놓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또 그것조차도 객관적으로 보질 않고, 어떻게든 키워가지고 자기가 더 의롭고 억울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럴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해서 그 심각한 그 피해를 입으면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하나님을 어, 온전히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그 없는 상태가 막 돼버리죠. 심각하게 그렇게 자기의 선을 좀 넘을 정도로 분노하거나 하면 하나님 무섭지 않은 상태. 근데 그때 그런 화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언어는 하나님이 주어이신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내가 한 것이 이거 내가 했잖아요. 아비가일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막으셨다. 또 다윗의 원수, 왕의 다윗의 원수가 당신을 쫓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들어줘야 될 때가 있고,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줘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의 주어가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야 안 다칩니다. 그때 똑같이 나도 그냥 인간이나 문제나 내 스스로를 주어로 삼아서 대하면 그냥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꽝 하고 부딪히는 게 돼버리죠. 하나님을 뭐 물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화를 돋구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갈등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은요. 상대방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바꾸는 언어. 다윗이 처음에는 이 나발 죽이겠다 하고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 하고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왔는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자, 3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자, 어때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 자신의 그 감정이나 상처나 뭐 이런 손해와 이익을 가지고 부딪히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감화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하고 꼬여서 너만 믿냐? 아이, 더럽게 믿는 척하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그냥 계속 꾸준히 따라가면 우리 입술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사건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 쭉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증거되십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죠.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오해가 있죠. 오해가 왜 없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손해를 볼 때가 있죠. 자존심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오늘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 안 했지. 근데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계속 그죠? 죄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 행위를 통해 다윗이 회복이 됐죠. 다윗이 구원을 받았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야 아비가일 대단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아,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네. 이런 아비가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평화의 언어. 화평케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평화의 언어입니다. 나발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분노와 그 갈등 속에서 분노로 막 사로잡혀 있고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걸 믿어야 내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칼을 휘두르지 않냐? 잘못된 건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칼을 휘두르지 않는 네가 잘못이다.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합니다. 무능력하다고 매도하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성질대로 뭐 옳고 그름 따라 칼을 다 휘두르면서 살면 누군들 남아있겠습니까? 벌써 피가 낭자하게 되어서 다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 칼을 대신 받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겠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런 언어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은 또 찬송하죠. 나발을 심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억울하거든요. 근데 심판하신 하나님도 믿으십시오.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물론 내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가다가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만나요. 무례히 구는 사람, 고함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배신하고 상처 주는 사람 만나요. 만날 수 있죠. 뭐 얼마나 다 서로의 삶이 복잡한데요. 근데 그 선악간의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요. 너무 내가 막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오늘 다윗처럼 나발을 한 칼에 그냥 죽여야겠다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아비가일 같은 친구가 옆에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사실 보면 우리 주변에 거의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 소원하기는 제가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입술로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입술로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분노와 복수심이 손해와 이익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시고 또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심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인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형제나 이웃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옆에 아비가일 같은 형제가 있는 그런 서해교회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